여러분, 나시린의 오늘 말씀 제목을 나시린다운 나시린. 어떤 사람이 나시린다운 나시린일까요? 또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면 오늘 나시린다운 나시린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나시린다운 나시린이라고 하면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이냐를 모르는, 아는 이 싸움이 사실은 평생 가요. 그런데 이 내가 누구냐를 일찍이 안 사람은 뭐가 결정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보여요. 삶의 방향. 근데 이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누구라고 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곧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삶을 자꾸 방황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간. 여러분, 대학을 가는데 학생들이 대학 전공한 것 대부분 합니까? 전공한 것과 다른 것을 많이 합니까? 다른 것을 많이 해요. 왜? 나의 정체성이 사춘기에 자기 주체성과 독립성, 자아 정체성이 세워질 이 사춘기에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면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도, 앞으로 진로의 선택도,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 정체성은요, 나이가 젊든 많든 관계가 없어요. 이어령 교수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자기 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자기 정체성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과학자로서, 학자로서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한 뒤에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그게 삶의 방향이 보이고요, 그 방향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또 찾게 돼요. 두 번째는 그 자기 정체성과 더불어서 내가 무슨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같은 쓰레기를 주워서도 그냥 줍는 사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줍는 사람이랑 소명 가지고 줍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페스탈로찌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못 하나를 주워도요, 사명이 있어. 이 뭐 때문에 나의 아이와 우리 아이들이 찔리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나를 주워도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일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에 소명이 없다 이러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역시 정체성과 소명은 같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자기 정체성, 소명, 이게 없으면 인생을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산다. 세 번째는 나시린다운 나시린은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림, 자기 드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에 나를 가장 위협하는 최고의 적은 누굴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 적, 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 적, 나.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적은 뭐냐면, 그리고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바로 나.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남극을 탐험하고 정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뭐예요? 나, 적, 나라는 거예요. 나의 적인 나를 정복하는 것,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복하고 자아를 정복하고 자아를 다스린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뭐 어느 정도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자아를 다스리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죽을 만큼, 죽기보다도 어려워요. 그죠? 자아를 다스리는데 여기 화가 나면 뭐라고 그래? 상처가 크고 화가 나면 뭐라고 그래? 에이 나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그 감정대로 팍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는 건요 뭐보다도 어려워요?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감정, 흥분 이거에 붙들려서요 그냥 죽음조차도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걸 보면서 그냥 그 감정과 그 자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 자아가 정복되고 자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보다도 어려워. 죽는 것보다도 어려워. 죽는 것보다도 어려워. 그런데 자아를 정복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때요? 참 멋지죠, 여러분. 참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라도,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재주가 많아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야, 나. 자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아를 극복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극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3번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말로 3-4번 기도하시잖아. 자기의 기도, 자기 의가 자아의 기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요? 자아를 꺾으시고, 그 꺾으시는 거 어디에 매달아요?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아가 죽을까요? 여러분의 자아가 어떻게 해야 죽을까요? 응? 우리의 자아, 나 자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 나도 죽었고 내가 죽었다. 바로 이 믿음이야. 이 믿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나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다 병들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부드러움보다 강경한 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죽이려고 그래서 그래. 내가 죽으려고 그래. 내가 나를 죽이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때 행복해서 참아요, 여러분. 억지로 참는 거지. 기뻐서 참아요? 억지로 참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 몸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막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 나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 됩니까?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죽음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난 죽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럴 때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를 이기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법은 뭐예요? 불교처럼 비운다, 비운다, 공공공, 색즉시공 이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서는 아무도 자기 의를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가 죽는다는 것, 자기라고 하는 산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좋은 집안이라고,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좋다고, 성품이 좋다고, 법 없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그리고 자기라는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난 죽었다 하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는 그 고백이 늘 결정적인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어난 그를 낫실인 되게 하셨어요. 낫실인 얼마나 중요한지 낫실인 규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낫실인 규정, 삼손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에게 낫실인 규정을 얘기해 주잖아요. 머리 자르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음식 조심해라, 그리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쭉 얘기해 준단 말이죠. 바로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자라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성장했어요? 자신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4장 말씀에 보면 14장은 무슨 얘기예요? 삼손의 결혼식이에요. 무슨 이야기? 삼손의 결혼식. 삼손의 결혼식.
삼손의 결혼식. 삼손의 결혼식인데요. 삼손이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죠. 그죠? 예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나신으로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블레셋 여자. 블레셋 여자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 미쳤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 이 여자와 결혼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안 된다고 그래도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띠를 써가지고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를 여자인데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식 때 삼손이 퀴즈를 내면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수수께끼를 맞히면 내가 선물을 주고 맞히지 못하면 내가 다른 벌을 내리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는데도 그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 이방 여인의 동네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 남편 된 사람에게 이 비밀을 답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살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제거시키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울면서 삼손에게 사정하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며칠간 울었어요. 3일간 울었어요. 3일간 우니까요, 마지막 7째 날은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그 답을 맞힌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는 내버렸어요. 오늘 20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었더라. 아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데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믿을만해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버린 거예요. 이방 여자이니까 또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손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기생과 또 이후에 나온 이야기, 기생과 연애의 이야기, 그것 때문에 또 머리카락 잘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갇혀서 살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삼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방 여인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해야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사랑해서만 결혼했어. 다른 이유가 없었어. 근데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럼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 나시린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택한 백성은 구원시키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대면하며 하나님의 소명, 그것도 가볍게 여겼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삼손의 적은 누구였어요? 삼적삼이야, 삼적삼. 삼손의 적은 삼손이었어요. 뭐예요? 굶주린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고 하는 이런 삼손의 연약한 자기, 부모의 기도, 하나님의 택하심, 나시린의 삶으로 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삼손의 적은 삼손이 되고 자신을 신앙으로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의 믿음을 흔드는 건 뭘까? 여러분, 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요즘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까? 어느 문제에 부닥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멈춰지고 말씀 보는 게 멈춰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이 사라지는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뜨겁게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정복되지 않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부닥치면 넘어지고, 그거에만 부닥치면 신앙생활 하는데 나태해지고, 그거에만 부닥치면 기도가 식어지고, 그거에만 부닥치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삼손에게는 굶주린 마음, 여성에 대한 성의 굶주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알 때, 그래서 나의 적이 나라고 하는 걸 알고 연약한 것을 알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점은 뭐였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점은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부닥친 약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길을 가야 된다. 자기 방법과 자기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할 때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자기 주장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머물고 싶은 자리에 머무르게,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왜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자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 자기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말이죠. 그럴지라도 첫 번째 시험에서 목자 되신 분, 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가 나를 인도한다. 내가 가는 길과 주님이 가는 길이 달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 더 복된 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자기를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도 저항하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능력의 주님이 준비되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를 홍해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장지가 없어서 끌어대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고 도전하잖아. 먹을 것이 없을 때, 생존의 문제 부닥칠 때, 경제의 문제 부닥칠 때, 먹을 떡과 먹을 음식이 없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외세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약점이고 오늘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라 살면서 내가 굶주렸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들어야 할 건 들어야지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한가. 얼마나 철저한가. 내가 분주한 일 있고 바쁜 일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만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지 하며 주일 날을 지키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예배하려고 나는 분주한 일들을 얼마나 뒤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시린다운 나시린,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대린구유라고 하는 데 가면 지하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았어.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동굴 바깥으로 나와 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의 사람이라 믿는다고 하는 게 들켜 발각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생 지하에서 생명을 다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주님을 믿는 일에는 이 불편한 것, 난 이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 때 주님으로 인해 자유하다 하며 그 땅 속에서, 그 지하에서 온 생을 다
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외부의 상황과 조건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라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 그러면 얼마나 줄까요? 결정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건 않아요. 그럼 결정적인 건 뭐예요? 외부의 상황이 나를 흔들진 못해. 사실은 외부 상황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외부 상황이 나를 흔드는 건 언제 흔들어요? 외부 상황을 내가 해석하면, 그때부터 해석에 붙들리면 그 해석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큰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환경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않아. 근데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기쁨과 감격으로, 거기에서 또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좌우된 거예요?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뭘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들려줄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뭐지 하고 탐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고, 홍해를 만날 때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네요. 여러분,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역사하심을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게 될 때 앞길이 어둠이어도 홍해가 되어도, 그래, 홍해를 가다 우리가 만날 것은 죽음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영원이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평소에 이 훈련을 안 해. 평소에는 뭐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상식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내 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 내 판단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듣고 주님께 배우는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인데 훈련을 거부해. 왜? 힘드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으면서 그 대상을 향해 미움과 증오와 아픔과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언제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언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내 인생을 왜 그 상황에 붙들려서 내 인생을 상황에 내맡기고 살아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외부의 적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요, 그 외부의 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훈련받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훈련받아야 될 게 뭡니까? 2026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내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내 길을 이끄신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문제로부터 그 훈련을 받고 그게 쌓이고 믿음의 길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신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그게 인생이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 길이 막혀도 절망하지 않고 좀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기다리는 게 훈련이고 인내고, 그리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 점검하고, 그래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일어나 가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시린다운 나시린,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2026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보국,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